다 일어나서 32장 찬양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만만 감사하고 찬송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억만죄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걸음마다 동행하시며 일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 구주성탄을 목전에 둔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초림의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며 우리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큰 은혜를 내리고 주옵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듣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구주왕님 네 번째 118번이 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해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바라본대 주는 하늘을 무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다.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행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어두컴컴한 마곡간 구유에 우리를 위하여 빛으로 오신 주님, 짐승의 박통 구유에 오심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한 다윗과 같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 주님, 400인의 칼잡이 앞에 죽음의 공포로 울부짖던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깊은 좌절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열정과 소망을 주시고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토록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도 신을 벗기는 거부하고 우리 삶을 가로막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기를 애타게 기도하면서도 7바퀴 돌기는 거부하고 성경은 수없이 듣고 읽으면서도 단 한 구절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심장칸에 새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섬김과 헌신의 열매를 가득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회,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향기를 피어오르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변화를 위한 주님의 말씀, 실패와 좌절을 딛고 승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 천국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입술에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아가페 교회의 비전의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 아가페 EM 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이세들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빛나는
여호와의 군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제이킴 전도사님과 스텝 한 분 한 분마다 열정과 사명감과 넘치는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간절히 간구하오니 질병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달리타쿰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너를 위해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제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레위와 더불어 동생들의 예식을 하여 불러니 여러분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이만큼 받았으리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술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30절 말씀까지 읽고 우리 성탄 찬송 한 장 104장 찬송 찬양합시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생각을 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대망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오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의 말라기 선지를 끝으로 수백 년간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주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이후에 보시면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대제사장도 묻고 바리새인도 묻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잘 올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전령자일 뿐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할 일,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피력한 분이 세례요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은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요한은 훌륭한 인격자, 신앙자요 또 사명을 완수했던 그런 분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였고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얻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태문을 열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복중에 있으면서 어머니 복중에 있는데 마리아가 수태 고지 소식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런 고백을 한 뒤에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엘리사벳 집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뱃속에 있던 이 세례요한이 기쁨으로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요한은 복중에서부터 메시아를 찬송하고 태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가신 분이 세례요한입니다. 물론 순교했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따를 순자 교리 자기가 믿는 신앙과 말씀을 따라 죽은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사람이 순교하기 어렵죠.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말씀, 사상, 가치 때문에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순교인데 그런 의미에서 세례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죄악을 지적하다가 투옥되어서 결국은 순교의 길을 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지금은 대림절 이제 초림의 주님은 오셨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이제 오실 텐데 우리 모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세례요한이 가졌던 신앙적 자세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럼 읽어보실까요? 29절 크게 한번 봅시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기쁨이 충만하다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은 제가 지금 물컵을 하나 갖고 있는데 요즘 그 찬양대를 하나 하니까 성경 읽고 또 찬송을 하니까 제가 물 마실 시간이 저는 평생을 설교 전에 공부를 한 모금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져올라가지고 조금 마셨는데 여기 지금 좀 마셔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만은 충만하다는 원래 뜻은 물컵에 물이 가득 차 넘칠 정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기쁨은 조금 있는 기쁨 아니고요. 한 절반 정도의 기쁨 아니고요. 기쁨이 막 차고 넘쳐서 컵에 넘치는 것처럼 그 마음의 기쁨이 막 충만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세례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소위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을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 주위에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풀었다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세례를 줬던 사람이 저쪽에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갑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줬다고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관로를 해놨습니다. 그 성경 읽다가 이렇게 관로가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누가 삽입했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 본문은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던 제자들이 줬던 많은 사람들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번역은 그게 잘 안 드러나 있는데 원래 그 보면은 대단히 젤러시, 시기와 질투가 충만해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우리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다 당신이 세례 줬던 그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서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딱 이렇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자꾸 이렇게 바람을 넣으면은 흔들리기가 매우 쉽죠. 특별히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인 시기심을 충동질하면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넘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캐서린 수도원이라고 제가 가본 일이 있습니다. 시내 반도에 있는 그 사회 사본이 발견된 그런 수도원인데 유명한 수도사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사랑과 자비가 많고 그냥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이 토러런스가 있어가지고 다 관용해주고 이런 아주 훌륭한 그런 수도사였는데 어떤 걸로도 이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원래 어떤 사람이 오더니 하는 말이 수도사님 당신의 친구가 저 먼데 있는 거기 수도원에 원장이 됐다 합니다. 근데 당신은 지금도 아직도 수도사입니까? 이런 말을 듣고는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자기 마음이 흔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형편없는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위치에 갔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자기의 마음에 질투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 우리 그런 말 있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사촌이 논삼아 배 아프다고. 이런 말이 오늘 여기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한은 정반대였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응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자기 본분을 끝까지 지켰던 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내일 모레 구주성탄이기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절기인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비의 마음, 또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참 어려운 이런 상황이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스테디하게 쫙 이렇게 가면서 환경에 관계없는 기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참 어디서 기쁨을 찾겠어요.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나? 우리가 거기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았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미지네이션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아무 말을 안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이건 넌센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많은 사람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봤다는 증명이 되는데 그 앞에 한번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19절 20절 한번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 천천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에 이르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기 물었다.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물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세례요한이고 그러므로 그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흥하고 잘 되면 교회가 잘 되고 흥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마음이 넓은 분이고 그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잘 될 때 시기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LA에 있는 어떤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을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칭찬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 아는 동문이니까 칭찬했습니다. 그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랍니다. 왜냐하면 그분 없을 때 전화로 LA에 있는 분이 저한테 어떤 목사님을 들어서 그분 대해 보니까 너무 실력도 있고 참 좋고 좋더라고. 그래서 저도 제 친구인데 같이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끝나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마음이. 오늘 세례요한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창조주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당신이 최고라고 자꾸 그러는데 난 아닙니다. 난 원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전령자 그리고 광야의 소리요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 자기가 할 일, 왜 내가 존재하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말할 때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건 참 어렵죠. 저부터도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 수가 없죠. 어떤 성품인지, 뭐가 좀 부족한지, 뭐가 모자랐는지, 뭐가 고쳐야 될 것인지 참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야 될 일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위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꼬드기고 고자질하고 부추기고 해도 딱 나는 누구며 해야 될 이거고 난 이 길을 간다. 분명한 그런 자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처럼. 여러분 꼭 그런 자존감과 자의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요 흔들립니다. 갈대와 같이 흔들려요.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우리 마음처럼 변화무쌍한 게 없어요. 환경이 다 휘둘려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팍 하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삐치기도 하고 사명 잃어버리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온갖 그렇게 될 확률이 대단히 많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영향력이 얼마 있는가 하니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선교를 갔잖아요. 물어봐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으니까 우리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아볼로라는 사람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성경은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온 아시아에 다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이 큰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정도가 되면은 또 벌써 제자들이 이렇게 좀 부추기고 이렇게 하면은 화가 난다든가, 그래? 그럴 수 있나? 이러면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었을 터인데, 세례하는 딸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말을 증언, 그렇게 너희들이 변호해 줄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냐? 그건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자기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혹은 친구들이, 교우들이 여러분을 흔들 때, 혹 그를 많이 들을 때 단호해야 됩니다. 딱 서서 여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그건 아니요. 딱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 뭐 가족의 평화와 뭐 이런 거 위해서 글쎄 다 좋은데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내 마음을 흔들면 딱 해야지. 아담처럼 바보처럼 부인이 준다고 선악과도 따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확실해야 돼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번 어느 정도로까지 예수님 마음을 긁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수님이란 말도 안 해요. 아주 3인칭을 써가지고 저편에 있던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요한의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낮추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었는데 세례를 베푸니까 다 그에게로 갚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장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해가지고 과도를 했죠. 어떤 사본이 있고 어떤 사본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던 제자들이 주셨던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이 글로 간다고. 그리고 막 이렇게 좀 디스하는, 우리 모두 그런 게 많죠. 누구 말할 때 좀 디스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거 참 고치기가 쉽지를 않죠. 인간의 그 못된 본능, 죄악된 본능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요한한테 와가지고. 그런데 요한은 딱 하는 말이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것 증언할 사람 너인데 왜 그런 소리 하냐 하면서 오히려 책망한 거예요. 끝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고 교회도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쫙 시대대. 100m 뛰듯이 쫙 뛰다가 중간에 막 넘어지면 안 되고, 마라톤이니까 인생은 끝까지 완주하셔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아무것도 못 받는 거니까 그 하나님 하는 건데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도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역사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니고 섭리론입니다. 섭리, God's providence.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흔들림이 없죠. 사람이 참 이게
어려운 이 팬데믹 같은 데 들어가면 스톰이 들어오면 흔들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날 멀리 떠났나? 나를 정말 케어하고 계시나? 그럼 왜 이렇게 병도 있고 아프고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뭐 되는 것도 없고 이런가? 이러면서 굉장히 그 의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와서 시기심을 발동하도록, 아이고 그 집이 너무 잘 됐대. 근데 대개는 왜 그래? 뭐 예를 들면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하면은 마음이 그냥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놔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면 그건 내 교만이고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요, 굉장히 자기중심적 그런 사고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은 그런 말을 딱 듣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시 한번 읽읍시다. 27절 다 같이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일에, 범사에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그 믿음 딱 가지고 있으면 뭐 흔들림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앞에,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다 눈앞에 다 갖고 있습니다. 나 믿음 가진 성도는 반드시 주의 품에 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영광의 부활을 한다. 이 믿음이 딱 잡혀 있으면 옆에서 무슨 소리 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딱 잡고 뭐라 그래도 딱 나는 나일 뿐.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평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을 디스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그일 뿐이에요. 그 환경에 휘둘리면 안 돼요. 항상 나는 나일 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와 사명과 길이 있다는 걸 딱 마음에 다 가지고 있으면 환경에 관계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죠. 여기 아마 프린스턴 졸업한 줄 아는데 아인슈타인 박사님 여기서 다 세계적 물리학자죠. 근데 그 초등학교 기록을 쓴 걸 보면은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 쓰기를. 이 학생은 전혀 앞으로 장래가 소망이 없는 그런 학생이라고. 너무 엉뚱하니까. 천재들은 원래 엉뚱해요. 근데 그 엄마가 훌륭해요. 우리 99%는 아버지 어머니가 교육합니다. 아이들은 학교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테크닉 배우는 거고, 실제 인격과 신앙과 모든 성품 이런 건 가정교육이에요. 다 100%, 99%, 거의 100%예요. 근데 엄마가 그랬어요. 아이를 위로해줬어요. 얘야, 네가 남하고 똑같으면 절대로 너 성공할 수 없다. 너는 너일 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절대적 평가를 해야 된다. 상대평가 그 미닝 없다. 저 사람하고 상대해서 내가 우위했다 못한다. 그거 그렇게 무슨 큰 뜻이 있냐. 좀 어려운 말인데 그 엄마도 훌륭해요. 어찌됐든 그렇게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굉장히 용기를 얻고 참 잘 해나가면서 세계적 그런 물리학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엄마들 옛날에 보면 꼭 뭐 형만한 아우 없다 그러잖아요. 형 닮아라 뭐 이러고 뭐 누구 닮아라 그러는데 제일 듣기 싫은 게 그거죠. 사실 아이들이 누구 비교하는 거. 우리 미국 자란 아이들은 정말 싫어한다. 공부 잘하면 공부를 시키고요. 손재 좋으면 기술 가르치고, 뭐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면 그 길로 보내고. 제가 옛날 독일 한번 가보니까 대학 가는 학생이 굉장히 적어요. 독일은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기술 해가지고 다 가고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만 대학 가요. 그래서 참 독일이 아주 대단한 그런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셔서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는 것 모든 거 하나님 주셔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좀 많이 싸웠거든요. 파벌이 많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에 있는 거니까 다 파벌이 많아서. 근데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기 각자 받은 대로 믿도록 한 것뿐이지 뭐 큰 의미가 있냐.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는 이나 물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바울 뭐 그렇게 대단해? 아볼로 뭐가 대단해?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고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생명, 재산, 자식, 교회 모든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시고 자랑은 속으로 하시고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30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거 영어 성경 보시면 must라고 썼죠. must become,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의미가 아주 크리하도록 그렇게 NIV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이죠. 자기 하는 일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꼭 교회일뿐 아니고 모든 일에 뭐 일을 했는데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조금만 있으면 누군가 그걸 안 해주면 기쁨은 사라집니다. 왜 고맙다는 말을 안 하지? 왜 나를 취업 안 해주지? 왜 레코나이즈 안 해주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은 내 마음이 괜히 불편해요. 근데 그냥 일하는 자체, 봉사의 즐거움, 뭐 혹시 남을 돕는 그 자체의 기쁨, 홀로 피리어 딱 끝내면 내 마음에 항상 그냥 기쁨이 있고 보람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저는 뭐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무대에서 뭐 돈 받고 나 노래 부르고 뭐 춤추는 사람들 기쁨이 있을까요? 겉으로 웃지만 요 무대 뒤에 커튼 뒤에만 가면 다 그냥 넉다운 돼가지고 거의 다. 근데 돈 내고 와가지고 뭐 술집에는 뭐 춤추는 데 갔다 합시다. 자기 돈 내고 간 거예요. 막 신나요 그냥. 대가가 없고 오히려 돈을 내고 왔으니까 신나게 놀다 와요. 근데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례관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다 갖고 기대나 칭찬을 전혀 생각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은 항상 내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되는 거죠.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조금 무익한 조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그 기쁨, 예배하는 기쁨, 섬김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충만해요. 할렐루야. 그 뒤에는 뭐 하나님이 해주시면 땡큐고 안 해주셔도 뭐 아무 문제 없고 그 기쁨에 내가 살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신랑은 예수시로 예수가 신부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취해가지고 기뻐하는, 지금 말하면 다 예수님으로 가는 그것이 너무 좋고 나는 베스트맨이고 들러리인데 그렇게 되는 거가 진짜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난 너무 기쁘다고. 그게 오늘 세례요한의 자세예요. 결혼식 날 이렇게 보면은 그날 주인은 신부죠. 결혼식 날의 신부입니다. 물론 신랑도 주인공이지만 신부, 신랑 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랑, 신부 가장 아름다운 그 날이잖아요. 그 신랑
혹간 가다가 보면 들러리들이 이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신부보다 다 못한 사람들 데려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좀 못생긴 사람들 이렇게. 왜? 돋보여야 되니까. 아니 신부가 있는데 뭐 옆에 막 잘생긴 애들, 뭐 이쁜 애들 쫙 세워놓으면 신부가 죽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건가? 그건 나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렇더라고.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예요. 우린 들러리에 베스트맨은 잘 되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주인은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그런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다 되도록 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열어봅시다. 요한 사도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쓰신 거예요. 보시면은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는 자라. 1장 23절을 보시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기는 빛이 아니고 빛을 소개하는 사람이고 또 광야의 소리고 전령자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신분과 사명을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중국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집회에 게스트스피커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 처음 설교하게 됐습니다. 설교하면 담임 목사님이나 그 인도한 사람이 소개를 하잖아요. 소개는 좀 잘할 필요는 있어요. 과대할 건 없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곳에 가면 아가페 장로교회 담임하시는 김남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예요. 담임 목사가 최고예요. 목사를 소개할 때 담임이라 그러면 된 거죠. 더 이상 뭐 거기에 수식이 필요 없어요. 근데 너무 훌륭한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소개하는 분이 막 좋은 말 다 붙여요. 막 하여간 수식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테일러가 딱 나와 하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아주 콰이어트리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작은 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례요한처럼 이런 또 믿음의 자세를 잘 가지셔서 이 아름다운 절기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죄성이 과연 뭘까?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 세례요한을 통해서 제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아멘. 그리고 남은 생에 삽시다. 이 은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정말 저희들의 연약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주의 종이요 선자요 끝까지 자기 사명을 지켰던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우리 마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를 낮추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주위의 말이 와서 우리를 부추기고 또 교만하도록 만들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말씀 붙잡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가페 모든 성도 되게 해주시고 구주 성탄이 목전인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를 맞이하고 다가오는 신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시간인데 다 순조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시는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영계 드리라. 내게 주신 귀한 불제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세워서 연락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이면 2020년도 마무리되는 이러한 세모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은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먹고 입고 또 따뜻한 집에 있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또 세탁하면서 이렇게 깨끗한 중에 살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예배당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도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인 줄 압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눈도 오고 춥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믿음을 따라 성별하여 11조로 감사로 주정과 성교, 구제 여러 가지로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과 물질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구든 다 풍족하고 넘치게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중심으로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드린 물질에 예물에 복 주시고 향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또 드린 모든 손길마다 은혜를 주어서 그 마음과 삶 속에 기쁨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평안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교회를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누군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몸이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가시가 빼지지 않더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가시와 함께 즐거워하며 일생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세 교회와 우리 모든 자녀들과 모든 범사에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날 성탄 예배인데 아마 지금 같으면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요. 혹시 또 이 예배를 못할까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고 또 이런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그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또 송구 영신 예배도 아마 또 우리 끝나면 EM에서 예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시인데요. 그날은 좀 일찍 오셔서 식사도 집에서 잘 하시고 오셔서 예배
한 해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해를 맞는 그런 예배니까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이어서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 시편 쓰기 오늘까지 잘 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위로 인도 교통하시니 세리왕 같은 큰 기쁨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져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 위에 EM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